산모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슬로건이 있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슬로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전통의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형식과 어떤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끄죠. 아예 끄죠. 예, 끄세요. 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고 유일한 본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치아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예, 아예 끄세요. 전화를 끄면 좋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오직 성경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성경이만이 전통이 아니고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라 그라치아,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광 받으실 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중보자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피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 피데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이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당시에 어떤 전통과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강조했던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외침이 5가지 슬로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인간이 영광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셔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다락방 설교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잡히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서 바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됩니다. 하늘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7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신학자 벵겔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신약 성경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고,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쉬운 기도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소원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본문 가운데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긴 기도의 첫 마디가 1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또 1절 가운데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드리는 때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드리셔야 했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축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구원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궁극적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웰빙 아닙니까? 웰빙. 이거 예수님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토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죄의 종류도 여러분 한없이 많은 것들로 끝도 없이 열갈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강도와 간음과 같은 죄들도 무서운 죄죠. 그렇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악한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치며 살아가는 것. 즉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송사에서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며 판단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그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요, 죄의 SIN,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I가 있어요. 자기가 있죠. 자아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삶의 모든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 중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것,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자의 비참한 종말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헤롯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 헤롯은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헤롯이요, 왕복을 입고 위험찬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연설합니다.
그때 헤롯의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은요, 헤롯을 향해서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 앞절에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함성을 지릅니까?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아첨도 이런 아첨이 없는 거예요. 아보도 이런 아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찬양의 소리에 만족하여서 마치 신처럼 행세했습니다. 더욱 교만하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것이죠. 교만의 극치에 여러분, 위험을 부리던 헤롯을 누가 칩니까?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로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죄요 모든 인류의 죄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아주 미묘한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타락한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요,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 영광을 친히 누린 거예요.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요, 베란다에 서서 창문에 서서 손 한 번만 흔들어도요 백성들을 열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한다는 거 당연히 인정하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품 취급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자아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니겠어요? 저 또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애를 만날 때 마음 가운데 우울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뭡니까? 제가 뭐예요? 병든 자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죠. 자기를 추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로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누구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은 주로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마땅한 대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대우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충분히 드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분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당해서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나를 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관심이 모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화목자교회 유성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서 풍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 순종의 문제죠.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자존심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무시당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나를 띄워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존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죠. 이미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뀌게 되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원망과 욕심, 조바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주체가 내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혈기, 욕망, 정욕 등은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예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요.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날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 알아주시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누가 나를 띄워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만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 생애는 어떤 생애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였던 그 생애고요. 마지막에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십자가로 귀결돼요. 여러분 말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예수의 생애예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끝나는 생애가 예수의 생애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삶이 바로 주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창조주가 전 벌레와 같은 피조물에 의해서 무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죽임당하는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존심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빌립보서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반전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위대한 반전이 나와요.
엄청난 반전, 대반전이 나옵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다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높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만드시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높임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귀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정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영생을 누리라. 오늘 나오는 예수의 기도 중에서 두 번째 핵심은요, 영생에 관한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나.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성취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결국 뭘로 끝나요? 십자가로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님의 사역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궁극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상반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킨 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귀결되어지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요,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생이라는 말 자체를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 참된 영혼이 있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영생을 이 세상에 주시는 일을 사명으로 받고 오셔서 3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 쏟으셔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영생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히브리어 여러분 안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다라는 말을 때로는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를 맺는 것, 동침하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다라는 말 자체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다라는 말 자체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히라보로 여기에 접도가 있어요.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라는 말 자체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깊은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상품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했던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삶을 일궈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생의 그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감추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시는 것이 계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야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지는 그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에 그 열려진 놀라 하나님의 그 하늘에 열려진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기도가 뭐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내 뜻,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그런 결승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도죠. 하나님께 초점 맞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과 헌신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여러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 앞에 진정한 충성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과 사역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말씀에서 주께서 이 점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서 하는 모든 봉사, 주님 따라서 하는 모든 우리의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요 결국 뭡니까? 자기 영광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목회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뜨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보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자신만을 보였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알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것 이게 목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큰 일을 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고 말고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교회 안에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릴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정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들 때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질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광 앞에 얼마나 이것이 보잘것없는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거나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어드릴 수 있어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시고 영생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영혼을 구하라. 영혼을 구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이 결국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바로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부분을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오카노미를 여러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각자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를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을까요? 아들아, 이 세상에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죽음에 처한 백성들이야.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내가 찾기 원해. 아들아, 이 일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십자가를 져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아마 그렇게 친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임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 제가 건져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는요,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내가 못다한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기 원한다. 내가 몸은 이제 하늘을 올라갔지만 바로 이 성교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이 중랑구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해. 그 사명을 헌신하며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주님, 저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명 저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영생,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땅만 보며 살던 사람에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던 그 이유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위임받으신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사역과 행위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회복시키는 일이죠.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찾고자 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아버지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온다고.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한 생명이 돌아온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이거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김들식 목사님의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는 뭐라고요? 어명이래요. 어명이 뭐예요? 왕의 명령 아니에요. 왕의 명령. 이 세상의 왕도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지만 모든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 책에서 우리들의 잘못된 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그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어명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극에서요, 사약을 받는데도 어명이요 하면서 사약을 받으면 성이 만극하나이다. 그러면서 사약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어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어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은 것은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어명을 여러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뭐예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요,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영혼의 직분이고요. 그 목적은 생명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그 나타나심을 내가 두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뭐예요? 전도할 수 있는 때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못 얻는다면 어떻게 해요? 때를 만들어야 돼요. 때를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히라보 원문을 보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데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내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잠자고 있지 않아요? 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력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이 직분은 영혼에 대한 직분이에요. 사명이 있는 직분입니다. 우리 전도회가 말뿐인 교제 단체가 아니고, 임주혁 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목사님, 내년도 요람에 전도부에 그냥 형식상 이름 올리지 말고 전도회장들 다 이름 올려달라고. 그리고 모든 목장에 목자들 그 이름 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목장과 전도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전사님의 그 열심히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회개됐습니다. 목사가 이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우리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명입니다. 어명이에요. 어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책망이 있지 않겠어요?
내 증으로 달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완수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일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져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영혼을 구하셔야 해요. 영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소원이셨고 예수의 기도 제목이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 내 자존심에 민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만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영혼을 건지는 귀한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app해 드리겠습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주사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아마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부르신 후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는데요. 예배 마치 후에 그 자리에서 잠깐만 1분만 좀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심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자들이 무엇이길래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요.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늘 감격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접해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이 물씨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힘있게 높이 올려지는 곳에 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가운데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어둠의 군세들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